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쓰든 악하게 쓰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그 자유의지를 누리는데 존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악하게 쓰든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쓰든 하나님을 위해서 쓰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게 자유의지를 쓴 것 자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한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성실하고 또는 그 말에 힘을 다해 쓰려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택한 그 부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악하게 자유의지를 쓰든 선하게 자유의지를 쓰든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악하고 선한 것을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뭘 선택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사망을 선택하든 아니면 생명을 선택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 자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피로 인하여 그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원수들이 너희들에게 손을 닿지 않게 하겠고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다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잘 간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간직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것을 놓치게 되니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 그렇다면 난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내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이 노예생활 11년 했죠. 그리고 누명으로 감옥에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노예와 누명 속의 감옥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선택한 것을 어떤 축복으로 남겨주셨을까요? 아마 저와 같으면 막 가는 생각과 막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래? 아유 더러운 팔자.
내가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어. 내가 언젠가는 형들 만나기만 하면 죽일 거야 하면서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갈 거예요. 미움을 품고 그의 인생길을 막가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았나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수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했다.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간수장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위의 불신자들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인 간수장의 은혜를 주심으로 요셉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공의로, 불순종할 땐 때로는 징계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맹세하셨어요. 창세기 1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대적한 인간에게 말씀대로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19절에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에게 향한 그 메시지대로 성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이 되어 오시겠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타락해서 몰고 간 사탄의 머리를 깨고 인간의 죄값을 21절에 피 흘림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의 구원하심을 입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축복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복음이 무너진 시대 창세기 10장 1절에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불순종의 시대, 지금 흑암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시간표가 이르렀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창세기 22장까지 꼬셔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피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혼합되고 통합되고 흑암에 잡혀져 있는 종교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종교인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까지 꼬셔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피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시간표에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뭘 하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느 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종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유의지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하실 말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맹세하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맹세를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도 똑같은 맹세를 하나님이 하시겠다. 절대로 너희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서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너 손에다가 맡기겠다,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맹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의 책임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겠다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니, 애굽 왕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놀았거든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갖고 놀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겠대요. 그러면 애굽 왕이 순수하게 그래 가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우리 가문의 대대로 저주와 재앙에 잡혀있는 마귀의 저주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문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대요. 그럼 사탄마귀가 그래 네 하나님의 자녀 되라 라고 순수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된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치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치고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의 권세를 꺾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임지신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우리를 어떤 누가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걸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얻기 위해서 예배를 빠진다? 여러분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다? 여러분이 먹을 것을 얻기,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버린다?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나 자신이 책임져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이 책임져 가려고 하는 그 자유의지를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선택한 것을 뭐 하신다고요? 존중하셔요.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하면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한 것을 존중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공의의 말씀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후회하심도 없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보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지시듯 말씀에 불순종과 불신앙할 때는 반드시 공의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재앙이 왔고 자연의 재앙이 왔고 또한 우리에게 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한탄을 방주를 만듦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오니 이는 겨우 8명이라.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홍수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을까?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다리셨다.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말로 말하면 발로 차버렸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조롱하듯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선택받은 자라 교만을 떠는 자들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버린 자는 이걸 못하게 한대요. 뭘 못하게 할까요? 회개를 못하게 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누이쳤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영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교회와 목사들도 말합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라고. 창세기 3장 원죄인 자신이 하나님이 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5절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계획대로 겁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재앙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자연을 통해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을 통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재앙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며 악하다고 하는 대로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종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노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흥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식주를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녀의 교육도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방주 만드는 경제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그 속에 좌우 앞뒤까지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주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와 후대 미래 살릴 경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래가 저럴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돈이 다른 곳에 새지 않게,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가 다른 곳을 통하여 흘러가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말씀대로 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불순종의 말씀으로 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말은, 그 말은 솔직히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었듯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응할 말씀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강단에 선포됐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순종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했고 우리에게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했사오매 하나님이여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다른 길로 하나님이여 새지 않게 막아주신다고 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여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순종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속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영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있어야 할 축복을 하나님이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여 핏값으로 사셨기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과 미래와 저들의 가정과 감과 후대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산업 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매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간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강한 손이 마사 어둠을 꺾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